이제 예수님과 성경의 10가지 공통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분량이 약간 많아서요. 5개씩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5개 보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 4개나 5개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 자체는 이제 이번 과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자 읽어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같이, a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으시다 보시면 as라는 표현, 같이, 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상징적인 것인데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예전 시간에, 앞의 시간에 만나, 사실 만나는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만나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죠. 항상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 양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을 항상 했던 거죠. 그래서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가 아니라 빵으로 여겼다면, 양식으로 여겼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같이라는 표현을 쓰셨었죠. as라는 표현. 그래서 비유라는 것을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의미는 실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62절을 보면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육신은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잘못 생각했고 제자들도 지금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육신에 대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육신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과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살을 찌워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 진짜 육신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육신은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정말 살점을 누가 띄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5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건 무슨 말이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식사를 한 번만 하고서는 살 수가 없죠.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드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렇죠. 이거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한 끼의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단 한 끼의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한 끼의 밥만 먹고 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는 한 끼의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오전 설교 한 끼 딱 먹고 그걸로 끝이에요. 일주일에.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듣습니다. 고작 영적 식사를 한 것은 그게 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깨작깨작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왜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파워가 드러나지 않는지. 일주일에 한 끼의 식사만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사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이 음식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음식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섭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2장 2절은 변개된 개역성경에서는 변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먹으라 이런 식으로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죠. 성경도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습니까? 이거 보세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그리하라는 걸까요?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래요. 뭘 그리하라는 걸까요? 그건 앞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절에선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근데 3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셨나요? 맛보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을 잠깐 보잖아요. 그렇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이게 괜찮다 하면 그것을 이제 계속 먹는 거죠. 뷔페 가면 그러지 않으세요? 일단 좀 저게 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조금 담아 보잖아요. 그 맛을 봐요. 괜찮으면 어떡하죠? 계속 그걸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다 맛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맛을 봤으니까 이제는 먹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괜찮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신 거예요. 교회에 또.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을 안 했다면 안 왔을 거예요. 교회. 그렇죠. 다른 더 괜찮은 데 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맛만 봤다는 거예요. 맛만 봐가지고는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잠깐 국물을 조금 맛본 걸로 배가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거예요. 근데 말씀의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육신의 성장과 영의 성장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성장과 영의 성장이 다른 점. 다른 점은 육신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영의 성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유아기와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계속 성장하다가 성인이 돼서는 성장이 멈춥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멈췄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멈췄습니다. 육신은 어쨌든 간에 언젠간 자라다가 멈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드시면 다시 좀 줄어드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왕년에는 이렇게 컸는데 지금 줄어들었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자라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젖에서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맛만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은 아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작잖아요. 어머니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아기는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요리할 필요도 없고 자르거나 씹을 필요도 없어요. 아기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빨아먹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고기 덩어리다.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채다. 그래도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젖이래요. 젖을 요리하는 애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빨아들이지 그냥.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성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몰라도 아기가 우유를 빨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막 계속 툭툭툭툭 커가는 것은 아니죠. 몰라요. 잘 빨아먹는 그 순간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다르죠. 아기가 우유를 빨아먹는 그 아기가 한 달, 두 달이 다르잖아요. 자라나는 게. 특히 그 처음에 정말 태어났을 때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뚝뚝 빨아먹으면 자라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참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 두 가지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이 생략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양식도 있고 성경이란 양식도 또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먹으려면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자유를 위해서 막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고 민주화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중동 지방에서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곳곳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근데 북한이나 중국 같은 어떤 공산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직장인들도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렇죠.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자 막 투쟁하잖아요. 그게 자유를 위한 거예요. 근로시간 동안은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줄이고 그만큼 자기 자유를 좀 얻겠다는 거죠. 어쨌든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르겠어요. 남편들도 아내들로부터 자유를 원하고 아내들도 남편들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자유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행진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결국은 또다시 나는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걸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 있어도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무정부주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면에서 통치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죠. 왜 바울이 감옥에 갔었는지 아세요? 사악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묶인 신세였죠. 죄인으로서. 근데 아그리빠는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왕이었고. 근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옥에 구금되었던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언젠가 우리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서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든 시장을 돌아다니든 처형을 당하든 바울을 정말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왕좌에 앉아있던 아그리빠는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총독이었지만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지만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했죠. 빌라도는 정권, 군중, 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계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정치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돈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환경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32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32절에서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왜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교훈인가요?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절반일 뿐이에요. 절반. 31절부터 읽어야 돼요. 3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계속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계속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안다 해도 성경 밖에서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불안한 것이에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참된 영적 어떤 영양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자유도 예수님에게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고 또 성경에로부터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다 살펴봤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앞으로 이제 남은 것 몇 가지 더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거나 무엇을 주시거나 무엇을 공급해 주시거나 이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적용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었지만 참된 자유를 만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말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술에 대한 얘기는 있죠.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술은 인정하는데 담배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 많아요. 성경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를 총으로 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럼 없으니까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되겠네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없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먼저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죄인데 단수로 쓰고 있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여기서 또 죄들이죠. 복수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시면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all sin입니다. all sin. 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죄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정죄에 대한 표현이고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수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들, 복수, 이 죄들을 자백하면, 일상생활에서 짓는 이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의미해요. 복수로 말하는 죄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단수,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 저의 죄들, 제가 거듭나고 나서도 또 지은, 저의 일상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께 자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단수,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들, 복수, 이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우리 자신, what I am,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짓는 죄로부터 what I do, 이것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언젠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죄와 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와 죄들을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죄와 죄들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직후에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어떤 것을 불결하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성경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저에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 죄를 아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성경을 읽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앞에서 한 얘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도와주셔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과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7장에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만약에 끝이 안 났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만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것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그렇죠. 내가 해야지 더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것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예수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과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이죠.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계는 그러한 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리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0절에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값도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대속하신 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값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구원자와 동일한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된과 동시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 피의 대속에 어떤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효능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구원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피의 능력을. 그 피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주셨대요. 대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경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매듭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려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힘으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두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여기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실 것이에요. 그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 6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